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언제 나왔죠? 바울의 인생의 가장 위기 때 이 메시지가 나왔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참 교회 위기 시대다. 교회가 큰 풍랑의 위기를 만났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항상에 관리를 하더라. 보너스를 한 장 더 읽고 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한 말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꼭 초대교회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어느 시대에 공산주의 시대와 전쟁 시대 말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정부에서 10일부터는 성가대 연습도 못하고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뭐 정규 예배 외에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총리가 밝혔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속은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불신자의 눈을 넘어서 깊게 쳐다보면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을 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이 살기가 등등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저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록을 남겨놨어요. 뭐라 했어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스데반은 고난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고난 속에서 볼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총리의 발표나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그럼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거 방해하면 못하면 카페에서 소그룹을 하는 거는 되냐? 그러면 카페에서 교인들이 모여 소그룹 했으면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벌금 내야 되냐? 그럼 교회에서 성가 연습 안 하고 저 들판에 나가 성가 연습하면 죄냐? 교회에서 밥 못 먹게 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성도들이 점심에 밥 먹으면 그 식당도 징계를 받아야 되냐? 가만히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기독교입니다. 맞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딱 느껴지잖아요.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 진짜 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을 찾아요. 이런 고난과 위기와 핍박 앞에서도 눈 하나 껌뻑거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앞에 이 상황을 맡길 수 있는 기독교인.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
위기 만났습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배에 탄 256명이 전부 살겠다고 난리칠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을 전부 맡겨요. 그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예배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핍박을 가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게 있어요. 256명을 살리는 절대응답을 줬어요. 맞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의 위기가 뭐예요? 구원의 기회로 바뀝니다.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요. 로마 살릴 바울이 세워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아요. 아니 정부가 이럴 수 있나 쏘온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맞잖아요. 저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분명히 저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역사인지 알잖아요. 그럼 누가 막을 수 있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때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놓고 허락하시잖아요. 우리가 붙잡는 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절대 응답 올 것이다. 우리가 이 풍랑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절대 언약까지 진짜. 그러면 신앙생활 써요. 우리가 거기 발견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신 응답은 절대 응답.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응답.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저걸 찾는 거예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어떤 문제가 와도 오케이. 왜? 문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메시지를 성령인도가 어렵다고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인도를 잘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일단 성령인도 받는 거는 쉬워요. 오늘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요. 성령인도 받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풍랑과 뭐를 연결한 거예요? 말씀을 연결했어요. 여러분이 풍랑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말씀을 연결할 수 있다면 끝납니다. 끝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고난, 어려움을 복음과 연결해 보세요. 반드시 끝은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만 하는데 고난 앞에 뭐라 했어요?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빨리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럼 여러분 이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모든 사건, 문제, 위기, 풍랑, 어려움을 볼 때 뭐로 봐야 돼요? 감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갈 때 절망밖에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희망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맞잖아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굶은 적이 없어요.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발이 불튼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 그걸 두고 보세요. 두고 보고 알아요.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시간표 지나니까 답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나라와 저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정말 저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우습게 보였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요, 딱 지킬 건 지키고 예배 드리세요. 딱 마스크 쓰고 하세요. 소그룹 모이면 카페 가서 하고 그러시면 돼요. 맞잖아요? 네? 그거 왜 이러냐? 친교 모임이라고 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여나 이것을 허락하신 나라와 예배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요 실수를 하게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왜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몰라서 여러분을 구원해놓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드린 메시지는 여러분 몇 분이나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구원이 뭐라고요? 3저주에서 해방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망한다니까요. 3저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요? 구원 자체가 승리보자.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주 재앙이요 파도같이 홍수같이 밀려와도 여러분 절대 휩쓸리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노아 홍수도 지나갔잖아요. 이 풍랑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 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결론이 나오게 돼 있고 증거는 오게 돼 있어요. 네? 절대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했던 사람이 망한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비참하게 죽음 같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더 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바울은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었어요. 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멋있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놓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뭐 붙잡으라 그랬어요? 말씀 붙잡아라. 그런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를 능히 그랬어요. 맞잖아요. 말씀 붙잡은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준비했다고요? 절대 없다고.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해요? 절대 제자. 이게 쉬운 거리니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원은 뭐냐? 여러분은 정말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천국 누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주인 돼서 힘든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 전부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전부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왜 가난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아요? 돈이 주인 돼서. 돈은요 소금물 같아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이란 뭐예요?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 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지 돈 없어서 죽겠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옥까지 살 이유가 없어요. 몸이 좀 아프다. 어때서요 그게? 예? 몸이 좀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럼 몸 불편하고 몸 아프면 다 죽어야 됩니까? 천만에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오늘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누구예요? 전신 화상 입어가지고 누구예요? 여자예요. 김지선 한동대 교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신 화장 입고요 책 냈는데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뭐 얼마나 여러분 전신 3도 화상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오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한동대 교수라고 소개되면서 모르는 게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약에 그 사람의 고난당했을 때만 생각하면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니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비참했지만 이런 날이 있으리라는 너무 감사하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지옥까지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확진자 됩니다. 확진자 돼요. 다쪄가지고 이제 또 빼러 간다고 헬스클럽 갑니다.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3시간표가 해결된 거니까요. 과거 노 프라브로. 아시겠죠? 여러분 과거 생각하고 아직도 눈물 흘리는 분들 해방이 안 돼서 그래요. 과거 생각하면서 할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 과거 생각하면서 두 가지밖에 안 없어요. 발탄. 야, 나 그런 과거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는가 이래 나와야 돼요. 오늘도 내가 우리 혜성 간사를 좀 따로 불렀어요. 연습에 잠깐 불러서 얘기했어요. 네? 원주 내려와서 고생이 많다. 시달리지 마라.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라. 행복하게 해라. 나는 너를 일 시키고 싶지 않다. 누려라. 진짜 누림이 뭔지 체험해라. 일이 많을 때 많은 걸 누려라. 적을 때 적은 걸 누려라. 낮을 때 낮은 걸 누려라. 높을 때 높은 걸 누려라. 그게 렘넌트의 겁니다. 노예를 있을 때 노예를 누려야 돼요. 총리를 있을 때 총리를 누려야 돼요. 형들을 만났을 때 만남을 누려야 돼요. 그 시달려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 어떤 일이든지 오케이 그래야 돼요. 그게 시간표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과거. 지금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네가 붙잡은 그거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미래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미래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죽지도 못해요. 원주강원 237 세계보고 나기 전에 갈 자격도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그래 왕 아닌데 왕 같아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쫄아서 살지 말아요. 당당하게 사세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정 못 살아요. 여러분 가지면 여러분 자녀 못 살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 원주 못 살아요. 좀 당당하세요. 왜? 제사장. 여러분 아니면 저 정치 지도자, 여러분 아니면 못 살아요. 뭐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귀한 데 불러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가이드라고요. 이쪽입니다. 가이드라고요.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럼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고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문제가 왔다 답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준비해놓은 축복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기회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망했습니까? 다니엘 새 친구 불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망했습니까? 오늘 바울 풍랑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망했습니까? 나온 게 더 높아졌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좀 지금 찾아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질문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세 개 간단하게 기도 제목 붙잡고 하시고, 첫 번째가 뭐냐? 발견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말고 발견하라고요. 뭘 발견하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예 같은 상황입니까?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노예 상황에서 꼭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찾는 게 오직이에요. 요셉이 노예를 받습니다. 꼭 해야 될 걸 찾았어요. 뭐요? 청소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다 주제 파악 못하고 위치도 모르고 요셉은 가장 낮은 데서 시작했어요. 맞잖아요. 똑같은 노예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노예를 했어요. 뭘 쳐다보고요?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복잡한 말 안 할게. 오직을 찾았다는 말은 내가 꼭 해야 될 미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럼 질문해봐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 꼭 해야 될 게 뭔가? 그럼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꼭 해야 될 거. 네? 저는요, 정말 원주 내려와서 배운 게 너무 많고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나는 기도가 이래요. 이 어려움 속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네? 잘 보세요. 이게 되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랩런트 7명 보면 금방이 됩니다. 애굽의 어떤 박사, 술객, 우생 숭배자도 해결 못하는 바로의 왕의 꿈을 요셉은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뭐예요? 유일성. 요셉에게는 대학 졸업장도 없었어요. 스펙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박사, 술객, 우상 숭배자가 해결 못하는 꿈을 단판에 해결했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거 밥 먹여가지고 비싼 밥 먹여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내 꿈도 해결 못해? 이래가지고 바벨론의 박사 술객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키웠던 환관장이 알잖아요. 급하게 달라야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어. 왕이 자기가 꿈 해석한 줄 모른다고 다 죽여버려. 근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건지 알아요? 뭘 꿨는지도 몰라. 뭘 꿨는지도 모르는데 박사한테 물은 거예요. 내 꿈을 하나 꿨는데 해석 좀 해봐.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몰라. 근데 해석해. 미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안 그래? 뭘 알려주고 해석하라는데? 그냥 다 절대 불가능이야. 다니엘에게 달려갔을 때 다니엘 뭐라 그랬어요?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왕에게 말씀해 주세요. 며칠만 기한을 달라고. 다니엘이 왜 말했어요? 며칠만 기한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 꿈을 받아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얻은 거예요. 그래, 그 신하가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 싫어. 그저 포로 중에 다니엘 아시죠? 걔가 며칠만 시간을 달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며칠간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왕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줬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럽니다. 왕께서는 이런 꿈을 꾸셨고 이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가 물어보면 다 지금 바로 그거야. 내 그 꿈을 꿨어. 다 하나씩 해석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느부갓네살 뿅 갔습니다. 뿅 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의 박사, 술객, 우상 숭배자들 다 살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홀만이 말하는 자는 사지를 찢어 죽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참신이시죠. 다리오 왕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네? 그게 유일성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상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유일성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일단 다 돈에 기겁하고 나가 떨어져요. 왜 유일성 응답을 주실까요? 왜 랩런트 7명에게 상상 초월하는 그런 유일성 응답을 주셨을까요? 바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흑암문화, 우상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우상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네? 다윗은요, 그 새 성전 준비 때문에 미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거에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구 언약인 줄 알아요? 그게 다윗의 성전 언약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왜? 다윗의 성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제대로 발견하세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꼭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꼭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꼭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정말 후대 키우는데 꼭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이런 위기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나는데 꼭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찾아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세요. 끝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상한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이거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치면, 각인 응답은 평생을,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죠. 쉽게 말하면 메시지 그대로 하면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고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고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름 하나 딱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한마디 듣고 고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그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안진뱅이가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법정에 두 다리 가지고 걸어서 서서 증인을, 거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증인을 보고 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 왜? 서 있으니까. 분명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인데 서 있으니까. 그래서 기껏 한 게 뭐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두드러 패면서 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뭐야?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소리. 각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됐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때문에. 그러면 새 축복이 되니까요. 각인 바뀌어야 여러분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각인 바뀌어야 여러분 고질적인 그 맨날 염려 체질 바뀌어요. 네?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 바꾸면, 각인 바뀌면 뭐 나타난다고요? 권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권세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한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하세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각인을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이요, 행복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운명에서 해방되구나. 사주팔자 끝났구나. 인생이 달라져. 그림이 달라져.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뿌리. 여러분 뿌리 하면 알죠? 네? 왜 뿌리가 필요합니까? 맨날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뿌리 응답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상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상처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진뱅이에게는 세 가지 상처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 상처, 종교적 상처, 삶의 상처. 이게 어디예요? 안진뱅이가 아니라 사마리아에는. 맞잖아요. 옛날 같은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아수르에 점령당하면서 호랑민족이 되고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역사적인 상처, 시대적인 상처, 종교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상처 초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넘어서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상처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그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불평하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원망하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왜? 뿌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뭐가 오고요? 응답 오고. 뿌리 내린 대로 뭐가 맺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말씀의 뿌리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기도,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도 연수에 잠깐 묵상하면서 했어. 초대교회 상황이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도행전 1장 14절 응답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나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해요. 맞죠? 정말 오순절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오순절날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의 축복을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말씀 포럼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마음이 되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맞잖아요. 저분들이 하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 줄 알아요? 1700조랍니다. 그런데 신문 보셨잖아요.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안 35조가 편성됐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편성한 거 10월 이상 된 걸 물어봤어요. 이거 왜 짜셨습니까? 공무원 대답 모릅니다. 왜 짰는지. 어디에 쓸 겁니다. 모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눈먼 돈이거든. 갖다가 쓰는 놈이 임자다. 그럼 그건 누가 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느냐?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여러분이 체질이 딱 바뀌면 한 가지 응답이 있다고 해요. 이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요. 가난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생각나세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은 다 잡혀가고 전도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맞잖아요. 실패했습니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사형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날 밤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왔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참된 승리가.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 그 감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응답 올 거니까요. 조용히 이럴 때일수록 말씀 묵상하고, 제가 지금 오늘도 그 메시지 안 올려드렸나요? 중독. 어제 중독 메시지 있었잖아요. 결국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한 시대냐? 치유예요.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보니까 저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저분들이 배운 게 저거밖에 없어요. 로마 복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오늘 그걸 생각해 봤어요. 로마가 250명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했을까? 25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서밋을 키웠어요. 영적 서밋. 그러면서 뭐예요? 기능 서밋을 키웠어요. 문화 서밋을 키웠어요. 그들이 로마의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날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게 313년. 우리가 렘넌트 키워서 서밋들 키워서 나라의 제도권으로 넣는 그날 민족 살고 세계 삽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게 해달라. 정말 기회가 왔다고 조용히 서밋으로 키우게 해달라. 다른 사람 눈에는 급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서밋 키우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들의 정치 지도자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집 두 채 가진 사람 팔아라도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팔면 죽는 줄 알아요. 막 여론이 막 몰아치니까 막 억지로 팔잖아요. 네? 억지로 파는데도 뭔지 아세요? 살 때하고 지금 보면 엄청 남는 장사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네? 정말 요새 정치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배운 게 싸움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뭐예요? 나라 걱정 안 하고, 네?
우리 후대들 걱정은 안 하고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원망하고 탓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배운 게 싸움밖에 없다니까. 저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뭐 권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착각입니다. 양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희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재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뭐라 했어요? 내가 견이 수명 뭐라 했어요? 위기를 보면 생명을 건다 했어요. 위기가 오는데도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난리잖아요. 그왜? 그분들 잘못이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왜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은 사건이 있어요. 사실 좀 그 말을 듣고 좀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제 새성전하고 뭐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이만을 서울교회가 이사를 가고 그럼 이제 쓰던 물품이 남잖아요. 그 우리는 좀 어떻게든 좀 경비를 좀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아이고 뭐 쓰던 물품 안 쓰면 우리가 갖다 씁시다. 그런데 그 서울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전에 들은 건데 그분이 막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만한 원주광교회는 전부 거지만 사냐? 거지만 사냐? 빌어다 쓰게? 두 가지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자존심이 딱 상해요. 맞다. 저분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애굽의 거지 근성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좀 그래도 경비를 좀 쓸만한 건 쓰자 했는데 뭐 같은 성물인데 거기 쓰나 여기 쓰나. 근데 한 가지 또 느낀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성도들의 가슴이 이 성물에 담기게. 안 그래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 물건 함부로 갖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 가져다가 벨사살은 죽었어요. 벨사살은요. 자기 잔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이지 다 가져와! 그걸 갖다가 술 따라 마시고 이래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메네 대개를 우바르시. 내가 널 왕 세워놓고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하다. 오늘 밤 넌 죽는다. 그날 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저는 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분 말이 맞아. 교회 물건은 빗자루 하나라도 구별된 물건이에요. 막 내가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집에서 쓰던 중고 갖다 놓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새 것을 갖다 놓게 해주십시오. 새 것을 갖다 놓고 중고를 제가 갖다 쓰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그게 맞아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들 때 성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중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다 회개하시고 새 걸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요. 또 참목사가 또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 거예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 이야기를 딱 전해 듣고 마음 바꿨어요. 그래, 중고 안 산다. 돈 있냐? 안 주시면 안 사면 된다. 맞잖아요. 안 주시면 안 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데 우리가 굳이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종이컵에 밥 먹어도 괜찮아요. 왜? 종이컵은 새 거잖아. 새 컵. 맞잖아요. 재질이 다를 뿐이요. 새 컵이라.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비로소 이 응답 옵니다. 24의 증인. 맞잖아요. 요셉이 어떤 증인이었어요? 24의 증인. 얼마나 뭐가 24였습니까? 요셉의 CVDIP 24. 그 중에서 꿈 24. 여러분 24가 뭡니까? 저는 밤낮 기도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주 300. 강원 4일 3천.
후대에게 정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만들어줄 새 성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우리가 없어도 돌아갈 복음 전도 운동의 시스템, 그거 왜 없어요? 정말 물어보세요. 난 기도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주십니다. 이게 될 때 이게 나와요. 보좌의 능력. 저는요 요즘도 잠 많이 못 잡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옛날보다 점점 몸이 체력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연세대 잠시 해성간사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요즘도 잠을 많이 못 자. 근데 몸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 간증했어요. 나는 행복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은 느낄 것 같아요. 보좌의 능력은 우리 수준하고 관계없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걸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성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25시에서 나와요. 그런데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세요. 여러분, 스테반은 미리 봤어요. 죽음 이후의 일을. 그게 보좌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성공한 렘넌트의 특징, 미래를 미리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25회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보냐? 미래가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해민 간사가 얘기를 해요. 지점장님한테 연락 왔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소속 측면 총회 서류를 달래. 그럼 이제 떼어서 보내면 돼요. 네? 우리 교회 소속 증명, 저의 대표자 증명서 이런 거 다. 그 지난번 노예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임만을 소속해서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면 왜 그럴까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5년 후를 미리 보고 갑시다. 지금 좀 힘든 거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 나더라도 끌어안고 견디지 말고 누리면서 갑시다. 끌어안고 견디면 얼마나 견딜 것 같아요. 견디지 말고 누리면서 물들하면서 웃으면서 울자고. 아셨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요. 콩이라도 반쪽 나눠 먹을 테니까. 그 정도 우리 천국 패밀리요. 아멘. 네? 제가 제일 슬플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성도가 저렇게 어려움 당한 줄 몰랐어.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저 성도는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네? 어떤 분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사정 몰랐다. 여러분이 오늘 한 작은 헌신이 어떤 응답을 오느냐 이거예요. 영원. 여러분이 지금 뭐 작은 헌금 영원한 작품으로 남아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요 왜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있느냐? 여러분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될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자부심? 4가지의 자부심. 우리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 16년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맞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고 갔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제 마지막 사역,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마지막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망해도 괜찮아요. 결국 남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남는 자. 그래서 메시지를 잘 보시면 뭐예요? 망한 곳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게 남는 자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남을 자. 요셉이 외로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남을 자였습니다. 맞잖아요. 결국 요셉이 남았잖아요. 맞죠? 예? 그거 보세요. 예? 바울이 죽으면 로마 끝나는 줄 알았어요. 디모데가 남을 자였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야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남을 자로 두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후대들이 바로 그 응답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도 못 말려. 왜? 남길 자예요. 여러분, 저 서밋을 남길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남씨는 정말 좋겠다. 에테나면 이렇게 지 은자, 는자, 을자, 결자. 최고의 성이요. 이야, 완전히 렘넌트 패밀리. 안 그래요? 남현정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로 여러분이 남씨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풍랑의 위기 속에서 256명 살리는 절대 응답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 살리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속과 이 응답과 이 축복과 이 여정이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전도자들의 여정이요, 성도들의 여정이요, 렘넌트들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감사와 참된 용서와 그런 참된 응답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